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벙어리 들고 말을 못하는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기로 작정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저 벙어리 귀신, 쫄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끼리 싸우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싸우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무엇이 너에게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이, 예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뭐 못하실 일이 뭐 귀신 쫓아내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풍랑도 잠잠게 되고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일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의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괜히 좀 높여드리고 죽게 세우기 위해서 뭐 이상한 그 기적들을 막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고, 그 많은 기적들은 이 한 가지를 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뭘 선언하기 위함이냐, 지금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시고 그 증거로 이런 각종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예수님의 기적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성육신, 하늘에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상 끝날이 되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이 되는 장면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 육체를 입고 오신 이후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의 완성본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부에 오늘 그 영상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렸는데 지난주 거에 뜹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제 얼굴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실수도 하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오늘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좀 더 구분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몇 위 되시는 하나님? 2위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두 번째, 나타났다는 말은 육체를 입고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오셨다, 그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죠. 그렇죠? 이 땅에 아기로 오시기 전에는 이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오시고 난 후에 붙여진 이름이니까 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이 나중에 예수님이 되신 이 분의 원래 모습은 모습이 없는 분입니다. 안 보이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다. 눈에 보이는 분으로 오셨다. 오신 목적이 뭐냐? 오늘 이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2위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마귀의 일이 뭘까를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마귀의 일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제가 요약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계셨던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고,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으로 계셨던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오늘 요한 1서 3장 8절의 말씀을 조금 풀어서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과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 사람이 되시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계셔서 안 되고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된다. 육체 안 입으셔도 할 수 있지 않나? 오늘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육체를 입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시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 마귀의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걸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육체를 입고 오셔서 멸하시고자 했던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을, 인간들을 지옥에 데려가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겠습니까? 스포츠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의 오로지 유일한 관심사, 최대 관심사, 지상 사명, 최고의 사명이 뭐냐? 인간들 이 땅에 살다가 지옥 데려가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마귀의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무저갱은 없다, 바닥, 끝이 없는 동굴, 이런 뜻입니다. 지옥을 말할 때 무저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 옛 뱀, 마귀, 사탄. 그를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의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 임봉을 하여서 못 나오게 만들었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천년이 지나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다가 1000년이 차고 난 뒤에 잠시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니까 그냥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1000년이 차니까 무저갱에 있던 사탄이 잠시 나왔다 그랬습니다. 옥에서 놓였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에 보니까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1000년 지나고 잠시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게 마귀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1000년 동안에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와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다가 나중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불못이라 그랬고, 같은 성경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결국 마지막에 자기가 가게 될 어디로? 무저갱으로, 불못으로,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그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걸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을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가도록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이 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이은 이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라 그래서 이분을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가문에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육체로 오셨죠. 물론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서, 이야기는 이제 오늘 또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마귀의 일, 사람들을 지옥 데려가는 것, 이것을,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과정이 무엇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무엇이 되는 것,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시는 것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진 이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꼭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자주 인용하는 성경구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 마귀의 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가 있는가? 육체가 왜 꼭 필요한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죠. 우리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 혈은 뭐죠? 피, 육은 살. 그러니까 사람을 말할 때 혈육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혈과 육에 함께 속하였는데, 그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심은,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은, 그 다음에 말씀이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은 자기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죽음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육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중에 한 분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 꼭 육체의 죽음이라야만이 마귀의 일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우리를 죽게 만들, 이 땅에서도 죽고 영원한 지옥의 영적인 사망으로 데려가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영적인 원리인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교회에 참 자주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이라면 아마 다 들어본 말씀이고 아마 익숙한 표현일 텐데, 나 저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하는 분, 들을 때는 또 이해가 됐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게 또 그런가, 이게 또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진다는 분, 또는 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8주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정말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모른다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이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꼭 한번 다시 이런 공부하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지옥 가게 되는 이 일,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라 그랬는데,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마귀의 일이고, 하나 더 오늘 소개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 그 다음 구절,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 그 인생들이 그런 것이다. 죽고 난 뒤에 지옥에도 가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 종노릇 하는 데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구원과 현재의 구원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미래는 지옥 가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건져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현재 당하는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이게 종 아닙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게 마귀의 종노라는 것인데, 죽고 난 뒤에 지옥 가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종노로 타는 일에 매여 있는 것도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미래의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함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종노로 타는 이 종노릇에서부터도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자기에게 오신 목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포로된 것, 눈먼 것, 눌린 것,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이 이제 죄에게, 사탄에게 눌려서 결국은 지옥 가게 되는 것, 죄의 종로로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마귀의 일, 두 번째 일이 뭐랬죠? 우리를 일생 동안에 자기 종으로 살아가게 만든 이 종로로 하는 것을 눈멀고 포로되고 눌린 것이라는 육체적 고통으로 설명한 것은, 마귀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것만 마지막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자기와 함께 가는 건 당연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종처럼 부려먹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사악하죠. 정말 조금이라고 양심이라고는 없는 게 사탄입니다. 너무너무 참 인간을 괴롭히는 게 사탄입니다. 그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게 그 정도가 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우리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괴롭혀오는 게 사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보시고 이 첫 번째 구원과 두 번째 구원 다 필요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에서의 구원, 지옥에서의 구원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마귀의 일은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왕노릇이 돼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 비참하게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관심사인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버리셨습니다. 자, 이 두 번째 구원, 종노릇, 또 눌림, 여기는 육체적 이기뿐 아니라 영적인 것이 다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육체가 필요하셨다, 그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내가 지옥에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되는데,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시련, 고통, 불안, 다툼, 갈등, 정신적인 어떤 충격, 정신적인 고통, 심지어는 정신적인 질환 같은 거, 그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이 당하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많은 고통, 고난으로부터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현재적 고난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실까?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육체적 고난, 영적 고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미래의 구원은 십자가라면 현재의 구원은 뭐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시험을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시험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사탄의 종로로 달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지배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고통과 시련들을 예수님이 다 당당하게 이겨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예수님도 참 감사하지만 광야에서 시험 받아주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현재적으로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스스로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많은 시련이나 고통이 찾아올 때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적인 현재적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냥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인간으로 배고픔과 잠 못 주무심과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시는 것, 채찍에 맞으시는 것, 육체를 입고 살아가신 33년의 생애 그 자체가 사탄이 우리를 자기의 종로로 하고자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 고난에서부터 건져 주실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이거 아닙니까?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내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 예수님도 다 당하신 겁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고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배고플 때에 배고픔 당하신 주님을,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셨던 예수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다며 살아갈 수 있는 이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적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시험 당하시고 이겨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신 것 그 자체가. 그래서 같은 히브리서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일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온 몸으로 우리의 고통을 스스로 경험하셨고,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기 자녀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이미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시험 당하는 자를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해 주신 것입니다. 고통 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셨고,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입고 오시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을 33년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것이 현재적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은 지옥 형벌과 이 땅에서 당하는 종노릇이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생 동안의 종로로 다는 우리들을 죄와 질병과 우울증, 신경성 질병,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인 고통, 상한 마음, 미움, 다툼, 갈등, 원수 맺는 것, 불일치, 불화, 중독, 이 모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종로로 하게 만드는 여기에서부터 이 땅에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당해 주시고 이겨내신 그 예수님께서 능히 도우시고 이 육체적 고난으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완전한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런 육체적인 고난으로부터 이겨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통치를 경험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도적은 누굴까요? 마귀죠.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리고 세상 떠나고 난 뒤에도 완전히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게 만드는, 이게 도적이 하는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양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건 구원이죠.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 생명은 미래의 구원을 말합니다. 두 번째, 또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더 풍성한 생명이 뭐냐?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미래의 마귀의 일, 현재의 마귀의 일 다 멸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시험 받으시고 이 땅에 사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적은 와서 우리를 멸망시키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의 삶을 더 풍성한 생명력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얻고? 생명을 얻고,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앞에 생명만 좋아하고 뒤에 주시는 그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력은 별로 그렇게 사모하지 않고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혜택 두 가지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천국만 보내줘도 고맙죠. 뭐 이 땅의 삶이야 뭐 이렇게 살다가 한평생 가는 그런 믿음 좋은 말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생명뿐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미래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종로로 다는 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욕심을 좀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한평생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그들도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길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특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 한 5가지를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면 식사 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할까요 지금? 다음 주 합니다. 다음 주 개봉 박두 기대하십시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구가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누릴 수 있기를 바라서 다음 주에 말씀을 다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우리들과 같이 되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고 결론적으로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는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고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경험 안 해보고 도우는 게 아니라 경험해보고 도우시기를 위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기 위하여 인간이 되어 오셨고 모든 환난을 스스로 다 당하시고 시험까지도 다 받아주신 그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담대히 나가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두려움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미안한 마음도 아니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달라 그럴 때에 물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아버지가 자신이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아니 뭐 보통 달라는 거 다 주지 않습니까? 있는데 없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사서라도 주고 하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악한 자로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전부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가 미래의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구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33년간 사시다가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두 가지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두 번째는 미래의 죽음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종로로서부터 구원하시고, 마지막 마귀가 우리를 데려가고자 하는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습니다. 친히 마귀를 이겨주시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렇겠다 하고, 그래서 나에게 오라고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땅에 육체로 입고 오셔서 시험당하시고 우리를 이 현재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인간으로 오시고 시험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요청에,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셔서 이 땅에 아직은 환난이 있지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현재적인 혜택과 미래적인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